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내가 에돔이로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너는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모압이나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종의 상태로 떨어질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발이나 씻겨주는 그런 종노릇으로 전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에돔이로 내 신을 던지리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블레셋아 너는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라 하셨도다. 자, 이 의미를 잘못 알면 블레셋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가를 부른다, 승리의 함성을 부른다, 이런 의미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블레셋은 성경 때나 지금은 팔레스타인, 하여간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은 원수다, 이스라엘은 원수다,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죽여야 된다. 모슬람에서도 이제 주님 오시면 다 그 대가를 치르고 끝나지만 그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근데 참 어떤 줄 아세요? 세계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더 동정심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적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의료진을 파송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파송하는데도 이 세상 미디어는 한 줄도 기록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중동이라는 방대한 나라가 전부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때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의 지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적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이를 갈고 있죠.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저 발악을 하는 것은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원수다, 우리가 죽여야 될 원수다. 팔레스타인 아직도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멀쩡한 그냥 사람 사는 곳에다가 그 폭탄을 던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그냥 도시 전체가 다 그 벙커, 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유치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다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고, 거기는 이 팔레스타인 이런 그 이불들이 그 미사일을 쏘아댈 때 자기들은 어디서 쏘아대냐 그러면 유치원 병원에서 쏘아대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공격을 못 하도록. 이스라엘은 거기다 공격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공격하면 세계 비난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철천지, 이런 정말 이스라엘의 원수요, 악을 행하고 사는데 세계는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떻든 그는 주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에 블레셋아 너는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라 하셨던가? 블레셋이 결국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고 승리할 것을 들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은 씻는 그릇 역할, 발 닦는 종으로 할 것이고, 에돔은 여러분 그 신을 던진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무시함을 당하고 그야말로 신발을 닦아주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고,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듣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수사학 질문, 그러니까 영어로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옛날에는 다 성벽, 이 성벽이 잘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첫 도시가 무슨 도시였어요? 여리고였죠.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여러분 요수아가 그 백성 데리고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셨는데, 이게 한번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전략적으로 혹은 전투 방식으로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금 하나님, 이 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성인데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는 다음 성을 들어갈 수 없는데, 아니 무슨 성을 한 바퀴 돕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문다라면서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그냥 지저분해요. 이유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주여 진짜 그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되고 따지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진짜 대장입니다. 대장. 용사 중 용사 중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백성 데리고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이튿날이 됐어요. 또 한 바퀴 돌아라. 3일이 됐어요. 또 한 바퀴 돌아라. 참 거기 보면요, 여호수아도 그 백성도 아무도 퀘스천하지 않았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몇 번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7번 돌으라 그랬죠. 마지막 7번을. 그 여리고 성이 적지 않은 성인데 7번을 돌려면 그거 사실 보통 그 힘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성을 7바구나 돌게 해가지고 지치게 하면 그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해요. 아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7번 돌아니까 또 7번 도는 거예요.
이걸 꼭 순진한 애기들처럼, 순진한 아이들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이? 지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그는 5살 때부터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변호사 밑에서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주 자기가 배운 것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똥. 뭐 배설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똥입니다. 똥. 똥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그렇게 바꾸자 됩니다. 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겸손한 줄 아세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유 따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그 마음의 타창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에 7번 돌아가고 그러니 어느 세월에 이 벽을 뚫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순종을 했어요. 7번 돌아가니까 7번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엄청난 벽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벽을 무너뜨리느라고 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성벽이 무너져서 플랫돼 버리니까 바로 그냥 쳐들어가서 단숨에 여리고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그런 그 성들인데 여기에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0편 1절을 봐야 돼요. 60편 1절.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60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던져 흩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사오나 오 친히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떨게 하사 갈라지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갈라진 틈을 메우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1절 2절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흐트러지게 하시고 막 땅을 흔들어서 놀랍게 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적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자,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까?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야 돼요. 결론. 그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이 뭔 줄 아십니까?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에돔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와, 그게 모압 성으로 들어간다는 게 진짜 힘든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지만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를 내던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던져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부분만 본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됐기 때문에 흩으셨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아주 100%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저 견고한 성을 들어가서 저 성을 쳐부시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에돔 성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바로 우리를 흩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도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이건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갖고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에게 또 저런 날이 올까? 저는 굉장히 빨리 걸었거든요. 아주 집사람이 나를 따라오려면 허덕거리고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그냥 베이스로 가는데 워낙 빨리 걷는 사람이니까 돌아보면 저기가 와요. 그러면 다시 또 가서 또 해갖고 또 와고 또 가고 그러니까 배를 걷는 거죠. 한번 외국 사람이 그걸 보다가 나한테 웃으면서 와, you must love your wife. 혹시라도 와이프 어떻게 될까 봐서 저렇게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가서 확인하고 또 데리고 오고 또 오고 자기가 와치를 했대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고 다니더래요. 그랬는데 이거 뭐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 가기도 하고 애들이 부축을 해줘야 되고 그거 끼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한 발자국만 걸어도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밖을 내다보면서 주님 저에게 다시 저렇게 걸을 수 있는 날이 나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요즘 또 그렇게 됐어요. 힘들긴 하지만 호흡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호흡 조절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집사람이 옛날처럼 이제 뒤 떨어질 거예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아유 나 집에 갈래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럼 참고 그래도 해야 운동이 되지. 정 안 내갔으면 얼굴이 그냥 해갖고 있으면 그냥 오케이 들어가서 난 조금 더 걷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메이징해요. 그때는 과연 내가 다시 저렇게 걷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건강 문제가 됐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답이 있어요. 결국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 내가 우리 이근자 형제님 이제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랬을 때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형제님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저를 살려두시고 나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이근자 형제님을 보면 참 어메이징. 처음에 이 형제님이 왔을 때 편지를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육신의 건강 문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예?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지난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고 군대를 흩으시고 함께 가지도 않으셨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러지만 이 답을 결국 우리를 도우실 분은, 결국 나를 도우실 분은, 결국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줄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 다음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헛될 뿐이에요. 결국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공경에 빠진 그들을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러시아가 이 푸틴 이 악한 자가 유크레인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막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